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작년 3월 달에 시작된 영상예배,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13개월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4월 25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즐거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전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송축하옵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밝은 태양을 볼 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가 진실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3개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끝이 나올지 가늠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순수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순수하지 못했고 단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면 단순한 것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참으로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시는 주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나를 던지는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닥달하고 불안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길로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던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병들지 않게 하시고 병 중에 있으면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성도님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더욱 다져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의 복을 누리고 기적과 생명과 은혜 충만한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저와 한 절씩 도박도박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뇨?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101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왜 오직 예수? 왜 예수이어만 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6년 전 2015년 미국의 백인 인종 우월자의 21살의 청년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 거기에서 총을 난사해서 흑인 교인 9명을 죽였어요. 이 범인은 이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놀랍게도 1시간 전에 성경 공부 그룹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은 그룹에 있던 자기 교인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하는 말이 너희 흑인들은 우리 여자들을 못된 짓을 해서 망가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도 빼앗았다. 그러니 너희는 죽어야 한다. 2015년 당시의 대통령이 흑인이었던 오바마였어요. 그러니 흑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나라도 빼앗겼다. 그래서 9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범인을 재판하는 재판장에서 공식적으로 이 희생자의 9명의 이 유가족들이 가슴을 쥐어뜯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는 저 범인을 용서합니다. 저 범인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범인은 뉘우친 게 없어요. 회개도 안 했어요. 묻습니다. 아니, 저렇게 뉘우치도 않은 저 범인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뉘우칠 것을 기대하면서 용서합니다. 그렇게 용서를 했어요. 이들의 장례식입니다. 당시 흑인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이 찬양에 대한 멘트를 잠깐 했어요. 이 찬송가 405장은 영국의 흑인 노예 장사꾼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돈을 받고 백인들에게 팔아먹은 노예 장사였습니다. 여러분, 흑인들이 백인에게 정말 악랄한 짓을 당했던 것은 우린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쩡하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는 그 흑인들의 가정에 들어가서 엄마를 빼앗고 아빠를 빼앗고 가족을 분해시키고 끌고 가서 짐승처럼 쇠고랑에 끌고 성폭력하고 항의하는 남편을 총으로 죽여도 아무런 죄가 안 되고, 심지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을 그때에도 2015년, 아니 그 8년 전 그때만 해도 어느 외국 신문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그 부인의 얼굴을 원숭이로 묘사해가지고 신문에 낼 정도로 백인들이 이 흑인을 너무너무 악랄하게 괴롭히고 죽이고 짐승처럼 대했습니다. 그때에 오바마 대통령이 찬송을 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the wretch like me. 이 wretch라고 하는 단어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이 wretch라고 하는 단어는 비열한 놈, 비난받을 만한 인간,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wretch예요.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그 흑인 노예 장사를 하다가 돈을 벌면서 기고만장하며 살다가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악랄하고 못된 짓을 하던 노예 장사 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그가 살아난 다음에 지은 찬송이 40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은 이 존 뉴턴이 하나님, 나는 비난받아 마땅할 인간이고요, 나는 비열한 인간이고요, 나는 비참한 인간이고요, 나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래서 the wretch like me, 이 나 같은 비열한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른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요. 그런데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미 사용한 단어예요. 곤고한, 비참한, 비열한, 나는 이 비참한 인간이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는 비열한 인간 중에서 가장 비열한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단어가 wretch, 괴수, 그리고 곤고한, 이 단어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까? 왜 성경은 정말 가장 극렬한 비난하는 단어를 써서 왜 자기 자신을 비난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이에요. 나 정도의 사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똑똑하게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데, 이런 사람은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성전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세리는 얼굴도 못 들어요. 고개만 팍 숙이고,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죄 용서를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주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나 모든 것에 11조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톨도 없는 인간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야.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3장 11절, 12절, 18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용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할 가치가 없고 뉘우치지도 않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거예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의로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그분이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켰기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루셨기 때문에. 자,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림자의 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복, 영원히 계속되는 복이 있어요. 이 2가지 다 하나님이 주셔요. 자, 이 세상의 복은 돈이죠. 그리고 학벌, 그리고 권력, 그리고 건강. 이거 다 이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잠시 쓰다가 사라지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그림자 복이에요. 진짜 복은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고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하셔요. 그분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셔요. 그분이 우리를 깨우치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똑같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평안함은 성령 때문이에요. 기쁨 주셔요. 이 복이 진짜 복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진짜 복은 세상의 복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진짜 복은 세상의 복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갖고는 절대로 우리의 지금의 운명과 미래의 운명 바꾸지를 못해요. 진짜 복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이 진짜 복을 주시지 않나? 이렇게 좋은 진짜 복을 왜 주시지 않나?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당신의 성품과 부딪혀요. 당신의 그 신성과 성품에 부딪히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임에도, 하나님이심에도 죄인에게 진짜 복을 주실 수 없고 죄인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죄인이 구원받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 외에 율법에도 의가 있어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의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것이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죄의 충동이에요. 아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생들에게 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 속에서 한번 움직이면 그 죄를 거절할 수가 없는 죄의 유혹과 충동에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그 율법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의 자격은 받았지만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22절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의의 자격을 줄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예요. 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어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 주님이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심판을 우리 주님이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의와 공로가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옮겨지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누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내 죄가 사라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구약의 제사예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그 죄값을 뒤집어 쓰고 죽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게 구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특별하고 놀라운 제도,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의의 자격을 갖는 생명의 길은 욕심을 죽이며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 욕심을 죽이고 율법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길이 뭐냐 하면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으신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던지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율법은 억제하는 거예요. 가지마, 하지마, 먹지마, 그러지마.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 뒤집어 쓰셨어요.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던지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때문에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의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25절을 보면 두 번째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두 번째로 그 예수님만이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을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할 수 있는 이 복을 예수님이 주셨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속죄 제사가 있고요, 화목 제사가 있어요. 속죄 제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로 주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제물을 갖고 나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옮겨가요. 그 죄가 옮겨가요. 여러분, 우리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고백하면 죄는 있는데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이 복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자, 이때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놓으셨어요. 양심을.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양심이 상처받고 양심이 병들어서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 인간이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죄를 가지고 죄가 쏘는 양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죄, 양심의 고통까지 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양심의 고통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양심의 아픔도 넘어가는 거예요. 병든 양심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의 자복을 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그 믿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맡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양심의 고통도 주님이 맡으시고 양심의 병든 것도 주님이 맡으시고,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송을 하게 되는 게 뭐예요? 양심의 고통까지 넘어가는 그 속죄의 제사 때문이에요. 속죄의 제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내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사라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이게 속죄 제사예요. 그런데 속죄 제사로 끝나지 않아요. 화목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속죄 제사는 이제 이 적대적인 관계만 해결되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이 화목 제사는 이 서먹서먹한 관계, 죄는 해결됐지만 그래도 미적미적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우리의 하나님을 마치 신랑처럼 이 신부가 이 신혼 때에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만드는 제사가 화목제사고요. 그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해요. 냉랭하죠. 부부싸움을 했다고 해서 남남은 아니죠. 한 집안에서 살고 자고 먹고 출근하고 부인은 일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자기가 너무 아내를 고생시키는 것이 미안해가지고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분위기 좋은 데로 불러가지고 아내에게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고집 피우다가 자존심 세우다가 당신을 내가 이렇게 너무 아프게 했네, 미안해. 그러면 아내가 그 말 듣고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이 더 커. 그러면서 이전에 처음에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에요. 이게 화목제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왜 오직 예수님인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당하면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아니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전부를 얻는 것인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다른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게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심판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면 세상 전부를 얻는 것인데 하고 고난 중에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왜요? 그분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찍이 두려워하면서 바라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마치 신혼부부가 그 첫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처럼, 아니 자녀가 친부모님, 아버님을 만나 아버지만 불러도 우리 마음에 풍성함이 차오르는 것처럼 그런 화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하나님은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와서 네 열정이나 똑똑함이나 열심을 갖고 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인정받아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고,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 이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느라. 나에게 나오느라.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사랑, 오직 예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27절, 28절, 29절, 3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 주제가 뭐냐? 이제는 새로운 자아를 갖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의의 자격을 입혀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자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27절 28절에는 너희가 이러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하지 말아라. 네가 무슨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고 네가 열심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네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너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이니까 자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29절 30절은 그러니 너희가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당짓지 말아라. 수군대지 말아라. 여러분 여기에서 자랑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수군대지 말고 편짓지 말고 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의 못된 자아예요. 못난 자아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교만합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판단하고요, 지적하고요, 미워하고요, 분노하고요, 혈기 부리고요, 원수 갚으려고 하고요. 온갖 우리의 자아는 썩는 냄새만이 가득한 자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의 자아, 이 썩은 자아 몰아내야죠. 몰아내야죠. 그 자아를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생명이 아니라 썩은 구정물의 냄새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거죠. 우리 예수님은 너의 자아를 내가 죽이러 왔다, 내가 너를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왔다. 그래야 내 자아를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자아를 붙들지 않고 내 썩은 자아를 붙들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수고에 힘드는 것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사느냐? 결과가 뭐예요? 수고하는 인생.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불신과 이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자랑과 교만으로 내 속에 가득 차니 어떻게 쉼이 있습니까? 주님은 얘야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지키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쉬운데,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데 왜 너는 썩은 내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 그러니 내가 주는 내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러려면 던져야 되지요. 자신을 주님께 던져야 되고 넘겨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합니까? 그건 내 자아예요. 내 못난 자아를 붙들고 살아가니까 안달복달, 전전긍긍, 두려움, 미움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속에 채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자랑 못해요. 여러분, 신앙 노예처럼 믿으면 안 돼요. 이거 하나 하면 하나님이 때리고 저거 하나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거는 노예예요.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와요.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니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내뱉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그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비겁한 마음이 있어요. 비겁한 마음. 여러분, 왕따 시키는 거, 이게 다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어떤 사람을 왕따 시킬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야 일로 와봐. 사람을 꼬시고 모아요. 전화해가지고 야, 내 얘기 들어봐. 야, 우리 함께 힘을 모으자. 그래서 저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비겁한 자아, 못난 자아 때문이에요. 그러니 편을 만들고 사람을 판단하죠. 주님은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뭐냐?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전부가 아닙니다. 전부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오직 감사, 오직 사랑.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가치 있게 사는 것,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영향력이 없어요. 아니, 죄 짓지 않고 산다고 무슨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입술에서 늘 감사, 다른 사람을 사랑,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내 입술의 불평은 이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독약이야, 독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죽으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의 자격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왜 오직 예수인가? 그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자, 생명의 자, 예수님의 자로 바꿔치기 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순종과 사랑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던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는 이 귀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건강한 자, 생명의 자, 예수님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마음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주 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내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해서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물질을 구별해서 주님의 존전 앞에 드리며 바칩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와중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서도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선선의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진심으로 감사하오니 지금보다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마음만 들이며 빈손으로 나온 귀한 백성들 위로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물질의 복 아울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4월은 전도의 달로 지키고요, 정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이 실감나는 때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전한 한마디의 말씀으로 어떤 생명이 살아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말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힘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못된 자아를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생명의 자아, 예수님의 자아 내가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 불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님을 내가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늘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금주의 가정 예배 본문과 찬송 여러분 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확인을 하는데, 특별히 화요일 날은 시편 52편부터 54편 세 편을 읽는 그 본문을 들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그 동일한 그 환경 속에 그 배경이 같기 때문에 시편 52편, 53편을 한 본문으로 드립니다.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석장을 읽고 찬송하시고 합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부흥의 가정이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주보의 앞면에 있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종식과 환우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성경문답서 지금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경문답서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석장씩 주일은 5장 읽는 금주의 성경 읽기표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1번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 답을 여러분 보시고 믿음의 큰 귀한 반석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 헌화는 우리 최현준 청년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의 찬송, 생명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때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몸의 곳곳에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으로 아픔과 통증이 있어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고쳐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고 주님의 밝은 의의 빛을 비춰 주셔서 병마가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주님의 치료의 광선,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는 13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계속되었기에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경제적인 고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평안한 길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분명한 그 귀한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정말 화목하게 살면서 건강한 자, 생명의 자, 예수님의 자로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사랑하는 교회와 온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